네, 오늘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끝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 또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기억 한편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끔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 고개를 젓고 흔들면서 떨쳐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겪었던 무시당함, 창피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억도 있죠. 어떤 일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편견 때문에 세상에서,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아온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는 이미 다 끝난 일이지만 또 다른 일들은 아직도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넘어섰던 것일까요?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군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후손으로서 아주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제사장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하고 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제사장이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직무를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두 24반열이 있었는데 이는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이 많았고 또 제사장들의 수도 많았었기 때문에 섬김에 있어서 제비를 뽑아 그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순서대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은 아비야 반열로서 8번째 반열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 24장 3절로 5절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락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래서 16명과 8명을 합해서 24명이 되는 것이죠.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8째는 아비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언제나 마음 한쪽에 걸리는 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 때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 내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부끄러운 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가랴 자신은 여호와의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상급도 받지 못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늘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이 항상
사가랴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도 사가랴를 가리켜서 저렇게 명망이 높으신 제사장께서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이 늙어가시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일이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 제사장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직무를 대충 하거나 게으름을 부릴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이죠. 사가랴가 이번에 섬겨야 할 제사장의 직무는 이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번에 사가랴가 맡게 된 제사장의 직무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직무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감당하는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단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는 직무,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을 잡아서 손질하는 직무,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 직무, 제단의 재를 비우고 청소하는 직무, 진설병을 준비하여 떡상에 차리고 또 물리는 직무 등등 여러 직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가랴가 감당할 직무는 분향하는 직무입니다. 향을 피우는 직무예요. 지성소 바로 앞 중앙에 있는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역 참 귀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사역을 하는 동안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분향하여 올라가는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분향하는 동안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향과 함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향을 담당하는 제사장만이 홀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였고,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바로 지금 그 분향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렇게 성전 안에서 분향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분향하고 있는 분향단 오른쪽에 그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사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난 400년 동안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이나 천사의 나타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언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은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매우 놀라운 일이었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전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구함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어떤 간구함이었을까요?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자식을 주시라고, 자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도 여호와의 기업이 될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나님의 상급이 될 태의 열매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며 기도했겠지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간구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 푸념처럼 드렸던 기도,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참 놀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다 하시고는 이제는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 힘든 말이지만 눈앞에 나타난 천사가 들려주는 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니 그저 신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사의 말처럼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25절에, 누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엘리사벳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호의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셨다는 말씀이죠.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엘리사벳의 그동안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내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아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 수치를 사라지게 하시려고 귀한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는 것이죠.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한 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고 또 임신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 가정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끝나겠구나 확신하면서 이런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충성스럽게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사가랴는 자식이 없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일이 되기도 하였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직무에 대해서 게으름을 부리거나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충성되이 그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직무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신앙의 자세 또 한 가지는 그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 제사장 내외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하는 말이 너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신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1년, 2년 기도해보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멈추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섭섭해도, 그리고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그들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였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인생의 부끄러움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때때로 부끄러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추억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그 부끄러움이 계속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가끔 들었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시댁에 명절에 가게 되면 시부모님이 핀잔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애들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 예수 믿는 너희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이냐?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께 서운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직장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데 회식할 때마다 신앙 때문에 권해주는 술을 거절하고 주일에는 예배드려야 한다면서 직장 상사나 동료와 함께 갖는 모임이나 등산하는 일에 빠지게 되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네 참 예수 유별나게 믿는다면서 핀잔을 듣고 꾸중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듣는 꾸중은 달게 받아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속상한 중에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충성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토록 소원하고 염원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끝내게 하시고 수치를 사라지게 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입니다. 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보리스 목사님 부부는 아이를 갖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의사가 낙심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이가 신체 장애가 심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얼마나 심한가요? 해표지증이라고요.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입니다. 보리스 부부 목사님 부부는 처음에는 낙심이 되었지만은 두 분이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나와서 기르자고, 힘들어도 그 생명 보존하자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눈을 마주치는 아이가 사랑스럽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는 보리스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격려와 위로를 해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세상에 사지가 없는 아들이 태어났다니,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길래 혹시 하나님께 뭔가 큰 죄를 짓거나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닐까? 참 은혜가 안 된다.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말들이 들립니다.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얘기 들려오면 목사님도 속상하죠. 속상해도 그래도 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목양의 직무를 다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늘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며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8살이 되자 자기의 생긴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비관하여 그 어린아이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놀라고 그 일이 상처가 되었을까요? 사모님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는 장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대하게 소중하게 사용하셔서 빛나는 인생 만들어 주셨단다. 너 이 사람 이야기 알지? 하면서 아이의 엄마가, 사모님이 이 아이에게 여러 장애를 가진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 있으면서 엄마가 너를 응원하고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위로해주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지 없이 태어난 아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만한 이 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훗날 자라나 우리에게 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제가 닉 부이치치를 만난 것은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닉 부이치치를 초청하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곳에 저와 제 가족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고 강력한지 집회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 어른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41살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도 했고요. 어엿한 가장으로서 4명의 자녀를 두고 다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지 없는 삶의 설립자이자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주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메신저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무려 20만 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닉의 아버지는 닉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목회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 직무를 다했습니다. 닉의 부모는 닉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직무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결국 닉의 부모님과 닉은 세상이 손가락질 할 법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끝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축복이죠.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훗날 이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이름 앞에 세례라고 하는 말을 추가하여서 그는 사람들의 입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한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바꾸셔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를 가끔 어렵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들이 있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변하게 하셔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뒤따라다니는 씁쓸한 기억과 부끄러움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